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참 주님 안에서 뜻깊고 의미 깊은 만남을 가졌는데 여러분이 자꾸 내려가시니까 섭섭합니다. 근데 우리 김영배 선생님, 우리 가정 얼마나 참 아름다운 부부이신지 모르는데 하루에 2바퀴씩 열심히 산을 이렇게 도시는 걸 보면서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근데 이제 이곳에 오셔서 시작한 그 새벽 기도가 정말 인생의 새벽을 여는 그런 새 출발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붙들려서 안 해도 되는 그 심장에 스텐트까지 하고 오셨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더 온전한 데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섭리를 우리가 믿고 또 잘 극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이 시간마다 특장을 들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참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인기가 없고 참 추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좀 제가 다른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참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시고 또 감동을 받으시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요즘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적이 없습니다. 오늘 또 역시 저는 이 단에 서면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또 그리고 질병의 무게에 대해서 많이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날이 장구할 것 같아도 참 짧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기간인지 이제 우리가 눈 감는 날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해 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드리기 전에 또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서 식이요법을 하고 있는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지금 회복하지 않으면 나중에 회복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꼭 여러분이 회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회복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너무 여러 종류를 먹고 이제 많이 먹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소화 상태를 고려해서 내가 좀 체중이 빠지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이 좀 그 질적으로 우수하도록, 그러니까 체중이 더 나가는 몸이 아니라 체중이 좀 덜 나가더라도 모든 면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그런 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제가 어제 그 가인의 그 타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 부분에 이어서 우리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간 그 삶의 발자취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이제 저는 서두에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아 주시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라는 이제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받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 가인이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죠.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자기가 어머니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죄를 이기고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편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가인이 이제 그 구원의 방편을 거절할 때 거기에서 이제 죄가 시작이 되는데, 야, 이 죄가 이렇게 두렵고 엄청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번에 또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그리고 자기는 이제 연락을 못 받았는데 동생이 그 연락을 받는 이런 걸 보면서 그 분함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뭐 분을 내고 뭐 화를 내고 이런 거는 별거 아니지만은, 아니 그 죄 없는 세상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살다가 참 철없이 선악과 따먹고, 그리고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나와서, 그리고 이제 그 고상하고 아름다운 부모 밑에서 이 가인이 태어나서 자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죄에 대한 지식을 거의 배우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가인에게 그 죄가 들어왔을 때 그 막 속에서 이렇게 막 분노하고요, 분내고, 그 다음에 그 죄가 문 앞에 이렇게 웅크리고 엎드리고 있다가 이렇게 문을 열면은 그냥 콱 먹이를 낚아채듯이 그렇게 낚아채려고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적으로 가인과 대화하시고, 내가 정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옳게 행하지 아니하면, 옳게 행한다면, 그러니까 옳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린다면 내가 받아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가인을 또 설득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거절하죠. 여기 이제 본문 가운데는 이렇게 짧게 기록되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가인을 사랑하시고 가인에게 오셔서 호소를 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 가인의 타락이 가져올 결과들, 그리고 가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망의 물결 속에 들어가고 죄의 물결 속에 빠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정말 이 타락의 문제가 하나님께는 굉장히 진지한 문제였어요. 마치 우리가 이제 영혼 구원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이 병고침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얘기할 때 참 진지해지잖아요. 그죠?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 소망이 진지한데, 그때 이 하나님과 그리고 하늘의 세계들이 이 지상의 타락을 보고 이 아담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이 심혈을 기울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애정을 쏟아 부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염려하시고 가인을 되돌려고 했지만, 근데 들에 나가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장소에 자기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아주 교육시키려고 하니까, 자기에게 동조하게 좀 해보려고 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달려들어가지고 아주 쳐서 죽였어요. 근데 아마 어떻게 쳐서 죽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그 구속의 경륜이 세워졌을 때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또 이 가인이 또 자기 동생을 원수로 여기고 머리를 쳐서 죽였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떻게 그런 분노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참, 이 죄는 신비해요. 그러니까 죄의 지식을 안 가르쳐 줬어요. 그죠? 근데 죄의 지식이 없는데 그 죄의 수문이 열릴 때 어떻게 그렇게 이제 악한 일을 저질렀을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와가지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탁 한다는 말이,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야, 이게 가인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죠. 밖으로 나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총은 계속되고 있었고, 또 이제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득자가 뭐냐면 얻다, 획득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선물로 그 아들을 주셔서 그래서 얻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하와는 얻었다고 하는 그 말 속에 어떤 그 소망이 있었냐면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니까 자기를 통해서, 여자인 자기를 통해서 후손이 오는데 그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줄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이기를 기다렸던 그 소망을 담긴 그 아들이에요, 그게. 그 가인은 장자이면서 그다음에 이 메시아의 이 소망을 품은 그런 아들이 되기를 바라던 그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죄에 완고해졌을까? 그래서 이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 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는 했어요. 또 땅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제는 이 동생을 죽인 벌을 내가 받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벌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정말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두렵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그 표가 이제 어떤 표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표를 보는 자가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고하셨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인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에 대한 추궁을 받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죄값을 회개하지 않는 한은 자기가 지불해야 됐죠. 그래서 이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이제 그 형벌을 받고 그거 이제 여호와의 이 동산을 떠나가서 더 동쪽으로 가서 에덴 이제 동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역사가 그냥 가인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장 16절부터 이어지는 그 역사를 보면 이 역사를 보면 이게 어떻게 죄의 역사가 이렇게 창궐할 수가 있는가? 마치 뭐 그냥 이렇게 큰 저수지가 수문을 열면 물이 그냥 팍 쏟아지는 것처럼 여기 개촌지에서 이렇게 폭포가 막 쏟아져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이 죄의 수문이 열리면서 막 죄가 확 세상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제 가인이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그 가인의 후손들의 역사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는데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좀 역사를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떠나갔다는 얘기는 달아나다, 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제 가인을 내어 쫓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가인이 하나님을 싫어서 도망가고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품고 살면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과 자기 스스로 소외되고 분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분리시킨 게 아니라 가인이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놋 땅으로 가는데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놋 땅은 뭐냐면 방랑의 땅이에요. 방랑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마치 기름이 물에 뜨듯이 이렇게 정처 없이 그런 이제 방랑의 삶을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 이제 17절에 보니까 그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내는 누구일까요? 여기 가인이 결혼한 아내는 누구일까요? 이 당시에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죽고 가인만 있어요. 그러면 이 아내는 누구일까요? 자기 여형제들, 그죠? 아마 이제 자기 여동생들이 가능성이 있죠. 그 여동생 중에서 하나를 이제 취해서, 그때 당시는 이제 그 가족 간의 결혼이 이루어졌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에녹을 낳았는데, 이 에녹이라는 뜻은 이제 그 헌신하다, 또는 이제, 시작,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여기 이제 성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성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마도 이제 그 죄를 지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불안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그 성을 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쌓은 게 아니라 그 자기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에게 성을 쌓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그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이제 이 에녹성이라고 그러고, 여기에서 이제 도시국가를 이루면서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니까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그랬는데, 이랏의 뜻은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피자, 도망자. 그러니까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하는 동안에 아마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하나님을 도망해서 살고 이제 도피해서 살고 이제 이런 그 삶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추락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았고 그랬는데, 무후야헬, 여기 보니까 참 재밌는 것은 이 이름에 엘자가 들어있어요. 엘은 누구를 표현하는 말이죠? 네, 하나님. 무후할 때에, 무후는 마하의 약자인데, 마하는 쓸어버리다, 지워버리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후야헬은 하나님이 이렇게 깨끗이 쓸어버린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의 생애가 그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는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그 뜻을 살지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그 무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인가 하려고 시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그 좌절되고 깨끗이 쓸어버림을 당하고 이제 이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무드사엘, 예, 여기 이제 엘이라는 말이 또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무드라는 단어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다 이렇게 허망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 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이제 그 무드사엘 했을 때 이제 이걸 다른 의미로 이제 그 번역을 해서 그 뭐 하계의 사람, 그러니까 지옥의 사람,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런 말보다는 제가 이제 표현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 이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더 편하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그죠? 심적인 부담이 커요.
저도 이제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반듯하게 이렇게 삶을 계속 산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중간 좀 이렇게 세상도 끼웃끼웃하고 이제 이렇게 좀 실족하고 이제 이랬던 적도 있는데, 근데 이게 진리를 알면서 그 진리를 배반하고 살 때 정말 괴로워. 정말 괴로워. 어떤 때는요, 저는 이런 느낌도 받은 적이 있어요. 막 지옥불에서 타는 냄새가 나는 듯한,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죄를 선택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모든 것을 다 알지만, 그러나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해서 갈 때 어떤 때는 막 이 코끝에서 지옥에서 타는 막 그런 그 냄새가 막 느껴지는 듯한 그런 그 죄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임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지만 그들에게 평안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평안이 없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이 무두사엘이 또 여기 또 라멕을 낳았는데, 이제 여기 19절부터 20절까지를 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라멕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라멕은 이제 그 가인의 6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는 이제 7대 손이 이제 라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셋의 그 후손들 가운데 이 셋의 그 6대 손이 그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고, 아담으로부터는 이 7대 손이 이제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이 후예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악인으로서 이렇게 그 특출나게 보이는 사람이 라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의 후손, 이 셋의 계보를 따라서는 그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늘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던 그 에녹이 참 특출나게 보이는데, 이렇게 그 역사는 참 이렇게 대조되는데, 근데 이 라멕이 이제 그 참 하나님의 법을 허무는 그런 역할을 해요. 여러분, 이 에덴에서 가져온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법이 뭐냐면 무슨 제도예요? 에덴에서부터 가져온 제도. 이게 뭐예요? 이게 가정제도예요. 가정제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져온 제도가 있어요. 이게 어떤 제도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그런 제도.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가져온 두 가지 제도예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보통 이제 장가를 두 번째 갈 때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두 번째 장가 갑니까? 첫째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 근데 여기 보니까 라멕은요, 그냥 가가지고 여자 둘을 얻어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라멕이 이제 그 결혼제도를 깨는 거예요. 예. 이 가인은 이제 이 살인을 통해서 율법을 깨트리죠. 뭐 그것도 가정제도를 깨는 것이기도 하고, 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그 예배의 방법도 깨트리고, 그렇게 하죠. 근데 두 아내를 얻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근데 이 아다라고 하는 뜻이 장식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장식품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결혼제도의 신성성 안에서 이렇게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함께 신앙에 도움을 주고받고 그런 아내를 취한 것이 아니라, 이 라멕은 단지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자를 얻었는데 그 여자가 라멕의 삶에서는 하나의 그냥 장식품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내를 얻었는데 이름이 실라요. 실라인데 이 실라는 그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의 의성어인데 그 뭐 찰랑찰랑, 네? 이런 그 의성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딸랑딸랑딸랑 이제 이런 의성어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 여자는 굉장히 그 목소리가 예쁘고 이렇게 예? 딸랑딸랑딸랑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 뭔가 이렇게 음방울이 흐르는 것처럼 그런 목소리를 가진 그런 여자가 아니었을까. 여기 또 이제 이렇게 그림자 이제 이런 표현들을 보면 아마 이 여자도 뭔가 이렇게 좀 밝지 못하죠, 그죠? 그림자니까 밝지 못하고 그런 좀 약간 좀 그 음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제 이런 가정을 이루고 이제 사는데 이 두 아내에게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아다가 야발을 낳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아우를 낳았는데 유발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라가 또 자녀를 낳았는데 두발가인이에요. 그러니까 야발, 유발, 두발가인 요 세 단어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있어요. 발이 들어갔습니까? 발? 근데 이 발이 이제 그 예볼이라는 말인데 예볼은 이렇게 생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발명을 암시하는 거예요. 발명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 길을 추구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아가는데 하나의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그 구원의 방편을 의지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 가운데서 인간이 향상되고 고상해져 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사는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삶은 뭐냐면 이렇게 그 인간의 문화를 발전시켜서 뭐 음악을 개발하고 어떤 그 기술 문명을 만들고 그럼으로써 인간이 점점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뭐 성을 쌓고 이제 뭐 건축 문화라든가 어떤 음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인간의 쾌락을 만족시킬 수 있는 먹거리를 개발하고 기계 문명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꾸 발명하고 이렇게 이 창의적으로 무엇인가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인간은 발전하고 향상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문명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문명 속에서 사람은 이렇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이렇게 뭐 세련되고 이제 이런 삶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을 떠나간 가인의 후손들이 그걸 추구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참 의미가 있는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왜 육축이 필요했을까요? 왜 육축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육축 튀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그 육축업을 하는 이 시조가 된 거예요. 육축을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아벨의 직업이 뭐였어요? 아벨의 직업이 여기 4장 2절에 보면 양 치는 자였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벨이 양을 치는 일을 했는데 여기 이제 그 야발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육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무슨 집합명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네 발로 걸어 다니는 거죠. 네 발로 걸어 다니는 그런 그 짐승들을 다 일컬어서 이제 우리가 육축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이제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요. 7절쯤 볼까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중에요. 이렇게 그 노아 홍수로 이제 이렇게 쓸어버리시는데 제일 먼저 쓸어버린 게 누구예요? 사람. 그 다음에 언급되고 있는 게 뭐예요? 육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육축이라는 그 자체가 무슨 뭐 혐오스러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이렇게 막 유욕적이고 그 눈 뜨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악을 위한 그런 계획이고 할 때 참 이렇게 사람만큼 혐오스러운 존재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이게 뭐 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육축이에요, 육축. 왜 하나님께서 육축을 쓸어버린다고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셨어요? 이런 것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후회했다 또는 이 한탄했다는 말 속에는 이렇게 상처받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 느낌이 있었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나왔을 때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1000년 가까이 살고 그 다음에 이 나무들이 이렇게 사람의 수명보다 더 오래 살았겠죠, 그죠? 그 나무들이 막 이렇게 1000년 가까이 막 이런 그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할 때 그 세상은 오늘날 이 땅의 이 지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 열매들이 많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소돔의 죄악은 그 소독이 풍부함에 있으며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그 시대에 와서도 소독이 풍부했다고 그랬는데 이 시대에는 이 땅들이 얼마나 노아홍수 전에 아름답고 이 풍부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에덴 동산에서 뭐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 먹으라고 주식으로 줬어요? 예, 과일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주셨어요? 씨에 넣은 채소, 그러니까 곡류 주시고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채소를, 밭에 채소를 식물로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걸 이 사람들이 먹었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추가된 거예요? 육축을 왜 키웠을까요? 그 당시에. 예. 농사 지으려고 키웠을까요? 아,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뭐 하려고 키운 것 같아요? 보니까 육식을 하려고 키운 거예요. 물론 이제 육축 가운데는 뭐 낙이나 말이나 이런 운송수단을 위해서도 키웠겠지만,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육축 치는 자의 시조가 되고 하나님이 나중에 이 사람, 육축 이런 거 지었으면 한탄한다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세계들을 사람이 육식을 시작함으로써 오염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 의미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예,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여기 이제 그 뭐 조상이 되었다는 말도 있지만,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 스승? 가리키는 자? 이제 이런 의미로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발은 이제 수금. 그러니까 이 수금은 오늘날 이제 현악기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퉁수가 나오는데, 퉁수는 뭐냐면 이제 필이나 플룻이나 이제 이런 종류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악기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 시간 전에 찬양을 해주시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이 찬양을 듣고 있으면요, 이게 이 찬양 속에서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또 찬양을 하시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흠뻑 젖어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악기들 개발을 해서 이제 뭐 하는 데 썼을까요? 이제 뭐 댄스하고, 그죠? 원래 뭐 이렇게 뭐 재즈 음악, 락 음악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술집에서 춤추고 어떤 쾌락을 즐기기 위한 이런 음악들이 이게 락 음악이고, 그런 그 음악의 역사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그런 음악들이 다 이렇게 사창가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음악들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점점점 이 사람의 세계로 이렇게 이제 퍼져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음악을 이용한 거예요. 음악을 발명한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 없이 세상살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들에게 육식을 누가 준 거예요, 이게? 사단이 준 거예요. 가인을 통해서 이렇게 육식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음악을 변질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신라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아들들이에요. 그죠? 이게 짤랑짤랑, 찰랑찰랑.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굉장히 그 참 유혹하는 그런 모습에 그 신라에게서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동철을 가지고 기계를 제작을 한 거예요. 예. 이미 그 시대에 동철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데, 그 다음에 두발가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이제 나아마는 즐거운, 황홀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나아마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그 예쁜 여자인데, 이 당시에 그 예쁜 여자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좀 섹시한 여자 이런 그 의미가 있겠죠. 그랬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 남액이 이제 여기 그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액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남액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남액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이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요, 이게 좀 굉장히 섬뜩해요. 이제 어느 날 이 남액이 이렇게 밖에서 들어오더니 남액의 아내들이여 내 소리를 들으라. 근데 이제 이게 노래를 하는 거야. 내 노래를 좀 들어봐라. 내가 이렇게 조그만 상처를 입었는데 내가 그 상처를 인해서 내가 어린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린 소년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청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남액이 이렇게 딱 자랑하는 거예요. 여보들 이리 와봐. 내가 오늘 말이야, 내가 좀 이렇게 나이 먹었어도 좀 아직은 파워가 좀 있어. 오늘 내가 어떤 청년이 나한테 상처를 좀 입혔는데 내가 그냥 죽여버렸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남액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액의 성품이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두 아내를 얻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는데 이렇게 머리들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육축 키우면서 맨 막 고기 해가지고 이제 집안에서 함께 이제 아들들하고 먹고 그 다음에 그냥 맨날 음악 들어놓고 춤추고 그냥 딴따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렇게 이제 날카로운 무기 제조하는 거예요. 금은 동철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무기를 제조하고 그 다음에 그 무기를 들고 나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생명 경시하는 거죠. 생명 경시풍조. 그 다음에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에 배응만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가인의 생명도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가인에게 사람들이 보복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런데 그런 역사를 들추면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일진데 남액을 죽이는 자는 별이 77배이니까 나를 아무도 죽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남액은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어떤 자기의 어떤 힘, 자기의 폭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것을 보면서 참 죄가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액은 이제 가인의 6대 손인데 이렇게 6대가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이렇게 이제 죄가 이렇게 창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25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에 또 다른 역사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대신 아벨의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가인이 떠나가서 살 동안에 참 이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가인이 떠나가고 아마 수십 년 동안 아이를 쉽게 갖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랬는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요, 여기 이제 우리 성경은 아담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 나오지만은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제 그 하와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셋이라고 지어줘요. 근데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참 여자는 배가 아파가지고 자녀를 낳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모성 본능이 더 커요.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어요. 이게 이제 죄의 실체와 죄의 흉악성에 대해서 사실은 잘 느끼지 못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자기 자녀들의 그 삶 속에서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살인자가 되어서 집을 떠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아벨은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특별히 하와의 마음속에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이제 이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런데 이제 이 셋을 통해서 이 하와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셋은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선택된 자, 약속된 자, 또는 보상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이 대신에라고 하는 말은 보상으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셋은 뭐냐면 이 죽은 아들을 보상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이제 그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셋이라고 하면서 무슨 소망을 갖게 되냐면, 야, 그래도 이 아들이 누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기를, 여인의 후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그 뜻을 이제 그 담긴, 그 뜻을 담은 이제 선택된 자 또는 약속된 자라는 의미에서 셋이라고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근데 이제 이 셋이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이 셋이 자라나는데 이 셋은 아주 믿음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 에노스라고 하는 뜻이 참 의미가 깊어요. 근데 이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막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이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가인이 떠나가고 이제 가인이 이제 큰 그 자기 후손들 속에서 이렇게 문명을 개발하고 이렇게 이제 죄의 그런 그 삶을 살아가죠. 뭐 가정제도도 깨지고 뭐 그냥 이렇게 살인도 하고 이제 이런 그 타락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세상을 바라다 보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참 이게 죄의 결과가 너무나 쓰라리고 참혹한 것이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편에서 하늘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가인들의 후손이 이렇게 천년 가까이 살면서 자녀들을 낳고 인구가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악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이 세상에 막 죄들의 이 모습이 펼쳐지는데 이게 뭐 그냥 독버섯처럼 막 여기저기서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아담이 이제 그 아내와 이제 그 동침을 해서 이제 셋을 낳았는데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5장에 가보면요. 5장 3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 셋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이 셋을 낳았는데 이 셋을 낳을 때 이 아들을 낳고 보니까 누구를 닮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원래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는 누구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어요. 근데 이제 자기 자녀가 태어나는데 누구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자기 모양과 형상을 닮았어요. 근데 아담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에요? 뭐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 닮았지만 그런데 그 형상을 자녀에게 고스란히 물려준 게 아니라 아담이 타락 후에 타락한 성질이 있는 그 형상과 모양을 누구에게도 준 거예요? 셋에게도 준 거예요. 근데 그 셋을 낳을 때가 아담의 나이가 130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녀를 낳고 이러면서 이제 꽤 이제 세월이 흘렀겠지만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셋을 낳을 때 나이가 언급이 된 거 보면 아마도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그 죄악의 역사를 적어도 수십 년 이상 이제 시작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아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태어나는 아들이 누구 닮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 닮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딱 태어나서 보니까 누구 닮은 거예요? 자기를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하고 조상의 형상을 담는 거하고 이거 달라요. 근데 조상의 형상을 닮았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들과 교제하시고 그 관계를 끊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접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셋이 자라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노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의 물결이 확 쓸려 내려가다가 드디어 이제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또 성인이 되고 그 에노스를 낳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시 이 셋의 후손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 후손들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전도도 했겠죠, 그죠? 예. 가인의 후손들에게 전도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셋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에노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노스. 근데 이제 에노스는 이제 에노시거든요, 이게. 원어는 에노시. 에노시인데 이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그 이제 네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게 우리 구약에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뭐 아담, 뭐 이시, 그다음에 에노시, 뭐 그다음에 게베르 이제 이런 그 아들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에노시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에노시냐면 병이 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러니까 죄와 부패의 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속받을 수 없는 인간. 그러니까 아주 사람을 얘기할 때 이 특별히 에노시는 뭐냐면 아주 연약하고 그다음에 아주 하등하고 그런 존재로서의 인간. 그러니까 아주 오늘날 뭐 우리 표현하자면 아주 흙수저 같은 그런 인간.
그런 인간. 근데 자기가 이제 이 셋이 아들을 낳고 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제 에노시라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참 이게 감동이다. 왜 그러냐면 예, 셋이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아들이 또 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또 이게 메시아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아들을 낳고 이제 그 가인이라고 했을 때 그 가인도 얻었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 참 이 메시아를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아들을 이렇게 바라보았는데 그게 실패했어요. 다시 셋을 낳은 다음에 이제 약속된 자, 선택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셋의 이름을 또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셋도 자기 아들을 낳은 다음에 자기 아들이 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고 이 죄악 세상을 끝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생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야, 이 구약시대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 당대에 누가 오기를 바랬어요? 예수님 오기를 바랬고, 이 죄악의 역사를 끝내기를 바랬어요. 근데 이제 이 역사가 또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서, 이제 뭐, 그 에녹이 또 무두셀라를 낳고 또 그 무두셀라가 또 누구를 낳습니까? 여기 그 25절에 보니까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또 라멕이 또 노아를 낳고 그랬거든요. 근데 노아의 이름이 뭐냐면 여기 그 5장 29절에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구루이라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죄악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서 땅이 그 효력을 발휘하지 않은 그런 그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러면서 이 라멕이 자기 아들을 낳을 때 그 이 노아라고 했을 때 그 노아는 그 뭐 위로하다 또는 뭐 위로자 이제 이런 뜻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수고로운 이 죄악 세상의 이 역사를 마치고 이 라멕은 자기 아들이 또 뭐가 되기를 바란 거예요? 메시아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쭉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감동이 오는 거는 야,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때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보고 산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다 구원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저는 이제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그 뭐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참 이 세상은 참 두렵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병이 들어서 두렵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이 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 두려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이 세상에 죄악이 너무 창궐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언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고 또 뭐 악인들에 의해서 뭐 사업이 또 망할 수도 있고 또 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침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뭐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죽을 준비가 돼 있으면 그게 두렵지 않다. 맞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준비가 돼 있고 예수님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면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그런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이제 제 마음을 좀 잠깐 살펴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뭐 품고 있는 뭐 악이라든가 또 이런 거 없지만 그런데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될 부분은 많이 있죠. 어떤 뭐 습관이라든가 주님 앞에서의 제 삶의 어떤 더 적극적인 태도나 이제 열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보고 삶을 정리하고 이러면서 제가 아직 60도 못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저의 마음속에 이게 세상을 놓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냥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산다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불어올지라도 닥쳐올지라도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참 가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타락의 물결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야, 이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나? 죄가 이렇게 그 가인의 후손들이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 가인의 그 문명 속에
우리가 다 지금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들은 자꾸 에덴 동산에도 동편으로 나가서 그들이 바벨론 문명을 이루고 메소포타미아 두강 사이에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강 그걸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바벨론 문화가 일어나고 뭐 아수르 문명 또 헬라 문명, 로마 문명 이런 이제 오늘날 유럽의 문명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셋이 에노스를 낳고 정말 에노스가 메시아가 되기를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그 다음에 셋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녀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비로소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역사 가운데서 살펴본다면 이게 얼마나 참 애절인 말입니까? 그걸 바라다보는, 타락을 바라다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너무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을 바라다볼 때 자기 자녀들, 이제 그러니까 라멕은 이제 자기의 7대 손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7대 손이 이렇게 7대, 8대, 9대까지 같이 살았어요. 예. 라멕, 노아의 아버지 라멕 시대까지 아담이 같이 살았어. 근데 9대를 내려다보면서 죄악의 역사가 이렇게 창궐해 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타락해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과 섞이기 시작하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이런 문화를 이제 봤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것들을 좀 깊이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를 보면서 참 우리가 참 죄란 무서운 것이다. 이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유다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서. 여기 유다서 이제 신약성경 397쪽에 보면 11절에 보면 가인의 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인의 길. 근데 이 가인의 길은요. 이 10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과 동격인데,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성이 없는 짐승의 본능으로 살아요. 맞습니까? 그게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이 말을 킴제임스 성경에는 아는 것들로 자신들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이 없는 짐승의 본능으로 살아가고요. 그 다음에 본능적으로 알아가는 그것들이 자신을 부패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에게서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탁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이렇게 달려드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죄가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이렇게 가인을 채가려고 달려들었는데, 결국에는 이 가인이 자기 동생에게 이렇게 맹수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본능적인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라멕 같은 사람이 일부 다처제를 하고 이렇게 살인을 하고요.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전쟁의 씨를 뿌려놓은 거죠. 그런 역사가 이렇게 관영하면서 흘러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얼마나 아프셨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요, 이 노아 홍수 때 세상을 이렇게 물로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령에 대해서 제가 좀 느껴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에 상심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온 우주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교과서로서 바라보면서
아, 죄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죄는 참으로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추악한 것이구나. 그걸 느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갈까? 죄는 경계해야 돼. 죄는 조금만 문을 열어주면은 우리를 막 삼키고 우리의 삶을 정말 송두리째 빼어서가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 배는 본향지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이세 내 주의 집에는 거할 곳만 도다 기보자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이세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나 멸류관을 쓸 때가 가게 되었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이세 내 길의 원근은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길 나가도록 나 함께 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이세 아멘.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부조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얼마나 많은 죄악의 열매들이 가인이라고 하는 그 열매에 달려있는지를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남은 생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결심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받아주시고 그 모든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모든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참으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